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만 생각해도 감사한 겁니다. 가끔 우리가 죄를 짓고 사실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서먹서먹한 것이 우리 삶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외국인도 아니고 또 손님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외국인이요, 저도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그 나라에 가면요, 경찰이 상당히 두렵습니다. 특히 이제 공산권 국가를 가면 그 나라에 있는 그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려운 게 사실이고요. 내가 어떤 집에 손님으로 가면 그 집에서 행동거지 하나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주인이 이리 들어오세요 해야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소파에 앉으세요 그러면 그 앉고요. 음식이 아무리 많이 차려져 있더라도 드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젓가락을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문 열자마자 양복 확 벗어 제키고, 화장실이 급하면 그냥 바지를 벗어가지고 팍 던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냥 부직부직 일도 보고, 그게 주인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외국인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손님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한 식구입니다. 때로는요, 모습이 조금 이상할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보면 참 아름답다, 멋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요, 아무리 이쁜 아사다마오 갖다 탁 놔보세요. 뻐드렁니에다가 아유 저렇게 못생긴 게 무슨 미인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 일본 선수가 아무리 이쁘게 봐도 아유 저게 무슨 미인이야. 이렇게 자기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그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저 아프리카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좀 서먹서먹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서먹서먹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죄송스러운 거예요. 다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IMF를 겪었잖아요. 여러 가지 참 힘든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나라도 겪었습니다. 물론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IMF를 미국이 일으켰다는 둥, 일본이 일으켰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한 나라가 IMF를 겪는데 그 파급 효과가 전 세계에 미쳤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일본 경제도 휘청됐고요. 미국도 우리가 중국을 이제 미국에서 막 적대시하고 미국에서 중국 물건 불매운동 일으키고 그러면 미국 경제가 살고 미국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중국이 휘청휘청 되니까 아시아권이 휘청휘청 되고 그래서 이 전 세계가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인 것을 안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일하다, 이게 동일하다.
어느 한 성도가 신앙이 약화가 돼서 추락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전체가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 한 집안,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집안에 아버님이 한때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황급하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어떻게 해요? 가슴 졸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아버님이 장애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닌가. 당장 한림대병원으로 옮겼는데 아버님이 2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면 그때 우리 아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나를 살렸다. 저는 우리 아버님 육신을 건강케 하는데 참 일조를 해서 우리 아버님들 어디 가면 우리 아들이 그냥 그렇게 단걸음에 달려와서 나를 그렇게 살렸다. 그런데 또 우리 아버님 자랑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 실망해서 그렇게 삐져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며느리가 나를 살렸다. 나를 이렇게 그냥 교회로 강제로 이끌어서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다니고 보니까 좋더라. 예? 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예, 그렇습니다. 지구촌 지금 우크라이나, 소련,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우리도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세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요 당장 우리나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전기세를 올린다 이거예요. 왜? 가스값이 많이 오르고 석탄값이 많이 올라서 그 파급 효과가 지금 나타난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짓는 거 다 때려 부시고 그런 통에 지금 한전이 14조의 빚을 지고 허덕이고 있대요. 그래서 그 빚 갚으려고 지금 전기세 올린다. 그런데 그 여파가 뭐냐면 가스값이 오르고 그 다음에 석탄값이 오른 것이 이유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니 서방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전 세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나라에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정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무차별 살인을 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그 범행 현장에 가서 재연을 하는데 전혀 뉘우침이 없는 것 때문에 국민이 그냥 경악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결과 대한민국 전체 고통을 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항 속의 비극이라는 이야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금붕어 2마리가 사는데 서로 질투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이 상처를 조금 입었는데 그 상처를 끊임없이 공격하다가 감염돼서 그만 한 마리가 죽게 됩니다. 한 마리가 쾌재를 부르죠. 이제는 이 어항 속에 들어오는 모든 먹이는 다 내 거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 병균을 내보내서 결국은 자기도 감염돼서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 가족은 피부색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지방색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언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형제, 한 자매다. 한 지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왜 우리가 한 가족, 한 지체이냐? 한 모퉁이 돌 위에 세움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석.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돌, 이 돌은요, 그 건물의 가장 큰 힘을 받는 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기초석은 건물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즉 건물의 가장 밑바탕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이것 없이는 그 어떤 건물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살 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십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실 때 그 밑바닥 그 기초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 집을 질 때는 커다란 돌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이렇게 돌 위에다 짓는 것은 단순하게 그 돌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문의 어떤 흐르는 전통일 수가 있고 사상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두 건축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어리석은 건축가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아주 지혜로운 건축가는 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7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예,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현상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비가 와도 뭐 그렇게 많이 오나요? 1m 20씩 비가 왔어요. 그냥 산사태가 나는데 그 산사태 나는 거 보기만 해도 가슴이 졸여요. 그 집안에는 거동불편한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비록 중국 사람이라도. 그런데 그냥 다 무너집니다. 그냥 그 개울에 창수가 나가지고 어마어마해요. 진짜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냥 막 집 하나 무너지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어느 한 지혜로운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도 큰 반석 위에다 지어요. 우리 지금 잠실벌에 가면은 롯데타워가 있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롯데타워를 지으려고 그 밑에가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반석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 파일 거의 한 40m 정도 되는 걸 수도 없이 막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인위적인 반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석이 누구냐? 반석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구약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 없으며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봤는데 어디서 뜨인 돌이 날아왔어. 뜨인 돌이. 그 돌이 그냥 그 신상 그 다리에 이제 발이 이렇게 진흙에 묻혀 있다. 그걸 확 때리니까 그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이 나와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신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뜨인 돌이 뭐냐? 이게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살만한 어마어마한 큰 집을 줘요. 그 반석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 뭐라고요? 예,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말한 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이 반석 위에 세운 모든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자기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기초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터를 조금씩 세워나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2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그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죠. 그죠? 예,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퉁이 돌 위에다가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그리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말씀하고 있네요. 자, 이 건물이 하나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반석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큰 반석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황금과 같은 신앙의 집을 지어갑니다.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 헌신을 하는데 정말 자기 목숨 걸고 헌신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설렁설렁 그냥 겨우 주일이나 지키고 주일 새벽이나 나올 정도로 설렁설렁 그렇게 헌신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하고 자기 전심으로 주의 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하고 어찌 같겠어요? 자기가 생명 걸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황금집이 지어주고 그냥 설렁설렁 대충 찌는 사람은 풀떼기로 주의 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자기 집을 풀떼기로 허술하게 지어가는 거예요. 이왕 지으려면 내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왕 신앙의 집을 지으면 황금집을 지어야죠. 멋지게 지어드려야죠. 초라하게 지어서 내가 나중에 가서 살 집이 너무 초라하면 참 얼마나 부끄러움이 듭니까? 야, 저 사람 세상에 있을 때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알고 보니까 그냥 개털이구만. 개털 신앙이구만. 그러면 참 부끄럽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집을 하나 줘도요, 단 한 칸의 집을 짓질 않습니다. 작년에 선배 목사님이 이제 집 하나 줘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헌신을 좀 했는데요. 집 하나지만 집 하나 안에는 침실 있고 화장실 있고 그 다음에 싱크대, 부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원룸이라도 그게 있는 거예요. 좀 크게 짓는 집은 안방이 있고 건너방이 있고 사랑채가 있고 광이 있고 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들어가서 쉬는 자동차 차고가 있고 개가 쉴 수 있는 개집도 있고 외양간도 있고 농기계를 넣어두는 창고도 있고 다 이것저것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의 성전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속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 건물이 서로 연결해 돼서 거대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 서로 연결한다, 연결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현재 부사로 교회가 지금도 계속해서 연결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다음에 중요하네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커다란 성전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과 제사장이 만나는 그 장소를 성전이라 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베노스, 나우스, 지성소라 한다. 오늘 본문의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제사장이 만나는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만나는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인데 거기다 술을 막 쏟아부으면 되겠어요? 내 몸에다가? 내 몸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거기다 막 담배를 피워서 그냥 내 몸을 굴뚝처럼 만들면 되겠어요? 물론 담배 먹는 것도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술 먹는 것도 죄 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죄악을 가두는 것이 더 큰 나쁜 죄예요. 그러나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 일평생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될 만한 짓은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마약이 들어오고 있대요. 참 부끄러운 겁니다. 아니,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뉴스 하나가 뭐냐면 마약 수사하는 모든 수사기관을 약하게 만들었대요. 수사 못하게. 왜? 지네 놈들이 많이 하니까.
지네놈들이 정치적인 부정을 많이 저지르니까 그 수사 못하게 검수안박이나 만들고, 지네놈들이 맨날 마약하니까 그 마약 수사 못하게, 약하 수사를 못하게 수사비를 싹 빼버리고. 이게요, 비정상화가 정상화되는 나라는 좋은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비정상화가 정상화돼 가고 있어요. 이거요,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바로잡으셔요. 악인이 그 악으로 인해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악을 선으로 가장해요. 그리고 선을 악으로 만듭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서 어떤 말 했는지 모르지만 최고 음향 전문가, 여러 대학 전문가들이 붙어서 거기에 그런 말이 들어있지 않은 것 같다 하는데, 지금 MBC하고 좀 정부하고 좀 싸움이 붙어가지고 참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되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죄졌으면 죄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주 번듯번듯하게, 그러면 그게 국민들의 윤리의식이 그냥 다 무너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나우스, 성소, 지성소가 내 속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성결하게, 좀 더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22절 하반절에 보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 가느니라. 아멘. 너희도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이 처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처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이 처소라고 하는 말뜻 안에는 영원히 거주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는 사는데 얼마 정도 살다가 이사갈 집이 아니에요. 그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셨어요. 처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가서 영원히 거할 처소를 우리 주님이 친히 손수 만들러 가셨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쭉 읽어드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는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길로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다. 다시 말하면 영구한 저택. 예,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풀떼기로 집을 짓고 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흙으로 집을 짓고 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철로 집을 짓고 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짓고 있는데 돌로 집을 짓고 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은으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돈병철, 이병철이라도, 정주영 회장이라도 죽으면 끝이에요. 이병철이 과연 천국은 있는가? 그리고 죽었다는데 다 쓸데없는 거고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물질을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물질을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과 성실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직과 성실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 처소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한 길 예수뿐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이제 급하게 여수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수행 버스 앞에 왔는데 이미 벌써 그 45인승 버스 꽉 찼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버스 운전사한테 어떻게 자리 하나 없을까요? 자리 하나 없을까요? 왜 그러십니까? 저는 이 버스를 꼭 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시스템으로 알아보니까 이미 표가 다 팔렸어요. 그래서 표는 있으십니까? 예, 제가 4시간 후에 가는 여수행 버스 표를 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버스를 타고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버스 기사가 그럼 문턱에서 기다리시오. 모든 사람이 다 탔어요. 딱 한 사람이 안 탔어요. 시간이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정각 4시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누구든지 거기서 체킹하고 들어오면 딱 되는 거예요. 그 버스 기사가 그 표를 주십시오. 그러더니 딱 4시 딱 됐는데 사람이 안 타니까 그 표를 갖다가 딱 대버린 거예요. 체크를 해버린 거예요. 빨리 들어와서 자리 앉으십시오. 버스 기사가 물었습니다. 왜 급하게 지금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십니까? 그때 어머니가 중풍 걸려서 쓰러지셨다. 근데 그 어머니가 나를 찾고 있다. 나는 이 버스를 꼭 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씨는 이 버스를 안 타도 돼요. 왜? 4시간 후에 자기가 끊어놓은 그 버스를 탈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지혜로운 이제 버스 기사가 그렇게 태그를 해줌으로 인해서 버스를 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 가는 버스는 오직 예수님이 운전하는 버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영혼의 항구인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 불리우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어린애가
정말 옹알옹알 대다가 엄마라고 하는 소리만 해도 엄마가 막 진짜 하늘을 날아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첫 월급을 탔어요. 그때 34만 원인가 탔어요. 그 월급을 그냥 갖다가 성전에 냈어요. 그랬더니 재정부에서 부르더라고. 아니 이거 다 갖다가 바치면 어떻게 되냐 해서 첫 월급이다. 예. 첫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첫 것을 바치지만 내 평생에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우시며 인도하소서.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첫 시간에 나와서 일곱 찬양 요즘 올려드립니다. 일곱 찬양. 예. 길게는 한 20분 이상 됩니다. 참 찬송가로 4절까지 있으면요, 왜 이렇게 4절까지 이 사람은 지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응? 무슨 기쁜 뜻이 있었을까? 3절이 좋더라고. 예, 그게 참 얼마나 사람에 간사합니까? 네, 4절까지 다 불러드리고, 응?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도대체 뭘까? 제가 지금 참 우리 간척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 담당을 맡았는데, 그거 괜히 한다 그랬다. 후회 막심. 근데요,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 이제 8일 남았어요. 근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목사가 사무 담당을 맡았다. 아니 노예 사무, 노예에서 그렇게 나한테 노예 그 지금 서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목맬 때는 발을 빼다가 그래서 그냥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차피 맡았으니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살아갈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사람 되기 위함 아니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라고 하는 거대한 반석 위에 자기 신앙의 집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해서 세워져 가요. 그렇게 신앙의 집이 조금씩 세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고 내 삶에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멋지게 지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